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백성들을 곳곳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를 향하여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또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묻고 또 어둡고 또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감싸주시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이곳에 우리를 말씀을 증거하고 감동을 주시는 유일한 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또 말씀 속에서 발견과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설교 우리가 벌써 5번째죠. 오늘은 인간은 창조되었을까 우연히 생겼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금은 많이 들었지만 우리는 겨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빵 중에 하나가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은 싸면서도 붕어는 안 들어있지만은 많은 한국인들이 선호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붕어빵을. 근데 이 붕어빵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용어죠. 우리 잘 쓰는 게 뭐였어요? 쟤 붕어빵이네? 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이었어요? 그게. 닮았다. 그렇죠. 너무나 닮았다는 거야. 아빠와 자녀. 이게 닮아도 너무 닮지 않았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행동과 말투, 잠자는 것까지 닮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를 닮았을 때 붕어빵이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닮을 수가 있을까요? 아빠가 자녀가 아빠를 닮죠.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거는 오늘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에는 유전자, DNA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아서 그 DNA가 우리 몸속에 있으면 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반드시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DNA가 있어야만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묘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우리 몸속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서서 말하고 듣고 걸어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사실은 스스로 자생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기계 하나를 놓고 들어도 그 기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동차 하나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휘발유가 필요한 거야. 꼭 기름이 있어야만 움직여. 기름 없으면 못 움직여. 그것이 인간이 신기해요. 인간은 저절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 정도예요. 이 사람의 몸을 이루는 가장 작은 조직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몸속의 가장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해요, 세포. 이 세포는 우리 몸속에 최소의 단위인데, 우리 한 사람의 몸속에 세포가 얼마나 있는지 알아요? 얼마? 어느 정도? 평균 75조. 그러니까 외국인 같은 경우는 100조까지도 있대요, 100조. 세포의 개수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포가 우리 몸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최소 단위가 세포인데 세포를 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핵! 세포 핵이 있어요. 이 세포 핵 안에는 뭐가 있어요? 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이 염색체는 실타래가 막 엉켰을 때 엄청 복잡하잖아요. 그런 실타래 같은 선이 엄청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실타래를 풀어서 보면은 나산형의 DNA가 있어요. DNA가. 참 놀라운 것은 이 나산형의 DNA 구조를 사람들이 이제 2006년인가 이거 인간의 세포 이 암호를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직이 뭐였냐면은 4개 조직으로 이루어졌대요. 4개의 조직. 그래서 사이토닌 C, 그리고 구아닌 G, 아데닌 A, 티민 T. 그래서 C, G, A, T라는 요 4개 문자로만 이루어졌어요. 다 구조가. 이 배합이 자녀에게 들어갔을 때 절묘하게 그 아빠와 엄마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사람이 지금까지 몇 명이 태어났게요? 한 600억 명이 된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600억 명.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르답니다. 같은 사람이 한 명이 없대요. 한 명. 그리고 비슷할 수는 있어도 닮는 것은 부모에게 같은 유전 외에는 닮을 수가 없대요. 유전. 이 4개가 A, T, C, G 이 4개가 조합돼서 이루어진 이 DNA가 우리 몸속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데 여러분 근데 이 염색체 안에 염기라고 합니다. 염기 AT, CG 요 염기가 이 한 염색체 안에 뭐 몇 개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몇 개? 30억 개가 있어요. 30억 개. 이 30억 개를 유전자 암호를 만약에 이 30억 개의 유전자 암호를 다 풀어 책으로 다 썼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이 백과사전으로 1000권이 돼야 쓸 수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그 높이를 따지면 지금의 시층 건물 높이로 쌓으면 그렇게 된대요. 암호 풀어놓은 책을 그 30억 개의 염기가 이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너무나 신기한 거야. 너무나. 여러분 이 세포 한 개가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우리가 보통 글을 쓰고 책을 보면 마침표 있죠. 글 뭐만 씁니다. 마침표. 그 책에 있는 마침표의 1000분의 1이 크기가 이 핵의 세포의 세포 크기.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우리의 세포를 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크기의 엄청난 작은 세포들이 우리 몸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보면은 책에 읽었을 때 그 마침표에 1000분의 1의 크기의 세포가 우리 안에 몇 개요? 75조 개가 5조 개가 우리 몸 안에 있고 이 세포 하나 안에 염색체 안에 30억 개의 유전자 암호가 있다는 거야. 그 암호를 다 풀어서 책으로 쓰면 백과사전 1000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은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인간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런 모든
특별한 조직들이 우연히 생길 수 있느냐?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 반드시 이 세포를 만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염색체 배열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거. 만든 분이 있다는 거. 만든 분이. 이걸 우연이라고 하면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도 더 명확하게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너무나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 인간의 세포, DNA 염색체 이 발견도 과학이 발달된 지금에 와서 발견됐지만 이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인간을 창조할 때 다 알고 DNA 4개의 염기를 조직해서 천권분량의 백과사전에 그 염색체, 암호 이거를 다 우리 몸 안에 설계하고 계획해놓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 말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이 사실은 불변할 수 없어.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사실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그냥 부인하는 거야. 그냥 부인하는 거야. 아이, 우연히. 아메바 세포가 막 이래서 우리 변해가지고 인간이 된 거야.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자, 이게 무슨 그림 같아요, 이게? 이 하나하나가 뭐냐면 은하계. 이 하나하나가 이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어. 은하계. 그 은하계의 크기가 보면 이거예요. 이 은하계 한 점, 아주 요 하나 점이 뭐예요? 태양계야. 태양계. 우리가 살고 태양계가 요 하나의 점이야. 이 은하계가 이 우주 안에 이 점들이 다 은하계. 그 은하계 안에 하나의 작은 점이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에서도 여기 지구예요, 지구. 태양계 안에 작은 존재로 있는. 태양은 엄청 커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가 태양이야.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작은 존재가 지구야. 근데 이 지구 안에 수십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야? 나라는 거다. 이제 봅시다. 이 우주를 비교하면서 나까지 왔어요. 엄청난 큰 대우주. 수많은 은하계가 있는데 그 은하계 중에 은하계 안에 한 점과 같은 존재가 태양계. 태양계의 한 점과 같은 존재가 지구야. 지구에 수십억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나를 창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는 정도는 엄청나다는 거야. 우리는 저 우주를 생각하면 보잘것없다. 아무 티끌과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모습,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인간을 사랑하고 이 인간에서 특별함을 가지고 계신나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게 하나님의 그 수많은 세포와 DNA, 염색체, 배열 통해서 우리를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연이라 그래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책에서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우연히 생긴 아메바가 뭐 변화해가지고 뭐가 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이 됐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짜맞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문학자, 갈릴레오 시대의 천문학자예요. 1500년대하고 1600년대 사이에 계셨던 분이 요하네스 케플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하네스 케플러. 유명한 케플러의 법칙이라고 있죠.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갈릴레오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지구, 예전에는 어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죠? 근데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를 비롯한 다른 별들은 돌고 있다라고 증명한 사람이, 이 사람이 케플러예요. 케플러. 너무나 유명하죠. 이 케플러가 친한 친구 중에 천문학자죠.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은 케플러는 원래 목사가 되려다가 이쪽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서 천문학자의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친구 중에 한 명이 천문학자지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늘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케플러는 친한 친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할까 늘 생각했는데, 이 친구는 얘가 증명했던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것을 친구도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계가 저절로 돌고 있지, 이거 누가 만들어서 했느냐, 있을 수 없다 하면서 주장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케플러가 모형을 하나 만들었어요. 모형. 어떤 모형을 만들었냐면 태양계의 모형을 만들었어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금성, 화성, 목성 이것이 막 돌고 있는, 아주 지금 그 당시에 절묘하게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이제 딱 전시해 놓고 친구를 초청했어요. 친구가 보자마자 와, 이렇게 놀랍게 어떻게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너무나 잘 만들었다고 막 칭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 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전체가 자기 주기에 맞게끔 돌게끔 딱 맞춰져 있어서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진 거죠.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고 막 친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케플러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케플러가 이거 저절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친구가 농담하는 걸 알고 이거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냐고,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말하냐고 뭐 화를 낼 정도로,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졌냐. 케플러가 이제 그때서 친구한테 말해, 이 하찮은 도구조차도 자네는 만든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이 태양계를 돌고 있는 이 과정을 자네는 지금 우연히 저절로 되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도구 하나를 보더라도 분명히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은 다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우연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연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자그마한 기계 하나도 이거 만든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걸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사람의 구조, 태양계, 은하계, 이것을 만든 존재를 우연이라고 해요. 우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인간은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눈이 띄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든 주인을 알면서, 이 작은 탁자조차도 만든 주인을 알면서도 자신을 만든, 인간을 만든, 우주를 만든 그 하나님을, 창조주, 설계자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눈이 열려서, 머리가 열려서 나의 주인은, 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하고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간단한 내용이잖아요. 한번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창조주, 인간의 주인 되시며 창조주 되시며 설계자이심을 내 주위에 있는 친한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참된 창조주를 만나 그들의 인생이 다시 한번 확 열리는 경험, 체험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우리 주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엄연한 말씀 앞에 그 말씀이 오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은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이 인간과 우주가 얼마나 오묘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만들어져 있는가를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우연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임을 발견하고, 이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설계자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하고 명확한 삶을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또 우리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서의 주님과 함께 삶의 기쁨을 항상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 어두움에 갇혀 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눈을 뜨고 이해력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창세기 1장 27절이 믿음으로 다가오고 믿어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했음을 믿고 또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날에 오기를 기도하며 또 그들에게 다가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